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번 보십니다. 11절 또 요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가하는 말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자, 모든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백그라운드 좀 설명하자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중직임 그리고 목사, 교사를 준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고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목회자가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온전케 하는 거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목회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양들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하에 이것보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성경이 지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김 받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해되고 그분의 권세가 임해되고 그분의 나라가 있고 그분의 권세가 있게 되면 모두 원수마귀 파헤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이제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은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되거든.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면 주의 몸이 세워집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본론. 그럼 모든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성경 전체의 내용과 막론대도 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의 전쟁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마귀 전쟁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거기서 하나님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사 한 명이 가면 사탄을 사로잡고 무적의 집어넣고 1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몇 명이에요? 천사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아니라 뱀과 뱀의 후손, 여자와 여자 후손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후손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룰은 뱀의 후손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까딱하면 베레아 신학도 거기 들어갑니다. 여러 신학을 보면 인간을 도구로 삼았다가 인간을 통해서 원수 마귀에게 덫을 놓고 그래서 인간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이 완전히 정복한다고 보는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굉장히 마귀 괴기가 진합니다. 진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자, 이게 본질입니다. 봉사는요. 자, 계시록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28절 봅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잡아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어떤 상태일까요? 원수 마귀가 어둠의 나라로 전부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마다 한 개인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잡혀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전부 다 마귀에게 안 잡힌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귀신 발작이 없다고 사람에게 악한 영이 역사 없겠습니까? 죄 때문에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자유할까요? 어둠의 영에서 언제 사람이 자유할까요? 자, 본질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니까 여기가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안에 있는 귀신을 잡아내야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예배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법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안에 있는 어둠을 해결하면, 어둠의 권세가 빠지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제가 집회 다녀오는데 거기에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 치료할 때에 시간 때문에 아픈 곳을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하여튼 병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도 많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차이가 뭐였는가 하면 죄에 포로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리는 자를 자유케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모든 사역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하면 자유할까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 되고 진리야 진리 진리가 자유케 한다면, 그럼 죄에 사는 방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다음에 마귀가 눌린 거냐? 이거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도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것을 제어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 말씀에 그래야 죄 해결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눌린 건데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둠을 깨달을 때까지 말씀 받으셔서 깨달았다면 그걸 해결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습관이고 태어난 새부터 죄 가운데 잡혀 있거든요. 우리 평생 죄 말씀으로 죄 깨닫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눌린 거는요, 여러분,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문제입니다. 병은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한 거지만 병이 있다고 더 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병은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병이 있을 때 더 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다가 별로 말씀 깨닫지 못하고 은혜 때문에 병 고치면, 그래서 건강해지면 죄에 더 짓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치료 안 하고 아픈 가운데 있으면서 겸손하게 믿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어떤 직장암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하면 옛날 애인한테 갑니다. 그러면 그 암 고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병 중요하지만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에게 눌린 겁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전부 다 포로되어 있거든. 자, 음란 영역에 잡혀 있으면 음란한 영역에서 못 벗어납니다. 탐심, 혈기, 우울. 이번에 치료하는데 또 외국이라서 그런지 또 여러 마음이 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 받아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죄를 해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것, 이거 본질입니다. 본질. 그런데 여기 영역에 병도 마귀에게 눌리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자유하기 위한 모든 방법은 죄와 마귀 역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실 때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는 모두 어둠의 권세가 무엇을 깨닫고 그것 제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병보다 저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이번에 사회 갈 때에 아주 많은 분들이 병도 고쳤지만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아까 말씀했지, 발작 안 한다고 어둠의 영역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있으면 악한 영의 어떤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놓기도 하고 혈기로 놓기도 하고 정으로 놓기도 하고 이 모든 영역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면 그 기운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끊어져야 그 다음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지. 어둠이 역사했고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여러분 마음이 상처있지. 사람을 통해서 거절감 당하든지 환경 통해서 어려움이 겪든지 그러다가 상처가 딱 생기면 그 상처는 사람이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되면 결국 순종 자체가 안 되는 거라.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잡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의식 가진다고 구원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 기제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좁은 길로 가겠다는 의지 자체는 못 가집니다. 마음의 상처있지에 상처의 영역은 의지가 통제가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있지에 악한 영이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는 마음의 통제가 안 되는 거라. 의지를 가지고 가도 될똥말똥한데 의지 없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마귀 눌린 거 어떤 영에 잡히는가 이게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 교회가 봉사일을 할 때에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다른 말로 어둠의 권세에서 전부 다 자유케 합니다.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을 전부 잡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전부 다 어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보다 더 강한 힘으로 잡아내야 그 세간은 넉탈할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는 뭘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전부 다 쫓아내고 그 어둠의 기운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진리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여자를 딱 봤는데 음란 생각이 돌아갑니다. 고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은 음란합니다. 그 생각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음란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 그럼요. 아무리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음란에서 정결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요? 영의 역사에 잡혀있거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상태는 죄도 문제지만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악한 영에 잡힌 겁니다. 죄의 길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봉사일은 자 보십니다. 온전케 하는 것은 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둠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조차 순종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서 자유하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거든. 예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현대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왜요? 안 믿거든. 교리미치 예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먹통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봉쇄를 뭐합니다? 봉쇄는 뭐라고 해요?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전부 다 잡아 자유케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들을 이런 모든 개인이 이루어되고 그리고 거룩해진 자들은 봉사를 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봉사를 할까요? 어둠에 잡힌 자가 예를 들어 음란에 잡힌 음란 귀신에 잡힌 자가 음란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자주 하면 걔들이 웃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에 미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웃습니다, 걔들이. 그 어쩌라고? 벗어나야입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악한 영의 죄 영역에서 벗어나야 전쟁이 되는 거라. 여러분 누가 봉쇄를 하는가 하면 모든 영역에서 잘하지는 못해도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역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봉쇄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 한국중앙정보부가 옛날에 모든 정치인 행적을 다 압니다. 무슨 죄 짓고 모든 사건 짓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놔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가의 문제가 딱 터지지. 이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터뜨립니다. 이미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잡히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일을 할 때에 원수 마귀가 나를 다 걸기 없어야 됩니다. 걸거 있지. 걸거 있는 자가 열심히 해서 때가 다 잡아당기면 다 잡아집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해결하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런 온전케 됩니다. 원수 마귀의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맥에서 볼 때에 성경은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의 몸을 쓰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보십니다. 계시록 3장 자, 21절 보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이기는 것이 뭘까?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모든 요구하는 말씀은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 해결하세요입니다. 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이고 그리고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 거라. 이걸 잘 감당해서 주의 몸 세우지. 그래서 전부 다 이기는 자의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런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안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뭐라고 해?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을 다 제거합니다.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 받으실 때 기도 받으시고 맑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걔들이 저문이 저는 모릅니다. 왜? 늘 있었거든.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딱 제거하면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맑아진 적이 없어놓으니까 다 찾기에 어둠이 영이 나간 적이 없으니까 늘 그 상태에 있는 거라. 근데 기도받고 맑아지면 걔들이 나갔습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 받으시고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시원하고 심령이 맑아지면 아, 걔들이 다 갔는갑다. 그래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많은 할 말이 좀 오늘 좀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이걸 보고 해야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우리 상황은요. 자 보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하게 그렇게 될까요? 이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숙제.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방법, 길을 안다고 되겠습니까? 실제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죄와 모든 귀신의 영역에서 자유하고 경건을 이루어가는 자라야 이게 이루어지십니다. 이거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령에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원수마귀 두드려 잡아야 되거든.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성령의 능력이 올까요? 이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 10장에 보니까 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견고한 원수마귀 진이 있습니다. 이 진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종이 불가능하다, 불가능, 여러분. 그럼 이 진이 뭘까요? 우리 속에 있거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말씀 깨닫고 높아진 거 전부 다 복종시키고 모든 일은 다 복종시키는 합니다. 그러면 경관진이 있으면 복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온전히 하는 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진을 전부 다 파야 그 다음 복종이 가능한 거라.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은 혈관적인 삶이 아니요 세상 어둠 주관자와의 삶이지. 이건 전부 다 원수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주의 몸이 채워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계시록 12장 갑니다. 자, 12장 10절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말씀하다. 언제? 12장에 이루었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있겠죠? 다시 봅니다. 10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 10절 다 믿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12장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 생기니까 그는 뭐라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대요.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능력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거라. 왜요? 여러분 12장에 보면 그
미갈과 용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 용이 져가지고 하나 쫓겨나는 거라. 자 보십니다. 7절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지에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 큰 음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이 일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용이 미갈과 전쟁 가운데 지고 난 다음에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밤낮 참는 원수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거라. 그러나 땅은 심각해지지. 그러나 하늘에서는 뭐라고 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거라. 왜요? 마귀가 쫓겨났거든, 하늘에서. 그 문제가 전부 다 마귀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힘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 이거 해결 못하면 절대 교회 사명 본질 자체의 일을 못 이룹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점점 죄를 이겨낸다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나라 이루어지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원수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예언으로 기록해놨다가 그 일을 그대로 이루고 가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거든. 모든 인간이 지 마음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런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가 있어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인간 세상에 일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인간들을 통해서 맡기세요. 그러면 이걸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세우시면 전부 다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만 용이 내쫓기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라. 왜요? 자, 12장 1절 봅니다. 하늘에 큰 이석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한 곳에 있더라. 아멘. 자, 제가 읽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여자가 알을 놓습니다. 그런데 붉은 용이 애 놓으면 애를 집어 생기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 그래서 애를 해산했다가 애가 나중에 하늘 보좌로 들림받습니다. 여자는 광야에서 보호받고, 근데 문제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들림받아 보좌 앞에 서니까 용이 내쫓기는 거라.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이 없는 거예요. 만국,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거든. 두 아들의 교입니까? 그거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시거든. 그럼 여자는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아이 낳았지. 그 아이가 들림받아가면 용이 내쫓기는 거라. 왜 들림받아갈까요? 자, 보십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라. 아시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루면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는 계속 강조하지만 절대적으로 원수 마귀와 관계 있는 일이거든. 이걸 이루어가야 주의 몸이 세워지는 거냐. 깨어진 주의 몸이 완성되고 주님 나라, 주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영이 쫓기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자, 9절 뒤에 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야, 이게 자 교회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보면 그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정사, 권세, 어둠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이것이 그 원수 마귀의 그 뭐랍니까? 구조도입니다. 구조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사가 제일 높다 그럽니다. 그 전부 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늘에는 악의 영이 제일 약하다 그랬는데 케리스 해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정사는 제일 낮고 하늘에는 악의 영이 제일 세다 이야기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정사가 먼저 나왔거든. 그러니까 통례적으로 앞에 놓으면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거는 순서를 나열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앞에 놓은 것은 더 중요함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정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어둠의 영적 어둠의 군대 가운데 가장 힘센 자는 정사라고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겐 목사님은 예수님 방문을 받고 하늘의 악의 영의 권세가 제일 세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제일 센 거는 세상 어둠 주관자입니다. 사람 미워해도 어둠에 잡히지. 그럼 얘가 주관하는 거라. 누구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세상 어둠자가 전부 다 붙잡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둠 주관자 밑에 권세가 있고 정사가 있습니다. 그 정사는 머리가 좀 모자란데요. 막 시끌시끌하고 막 그런 게 없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하늘의 악의 영은 이게 사단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는 하늘의 악의 영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와 전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 어둠 주관자가 힘이 세지면 악령의 힘이 세집니다. 하늘에 있는 악령이 세지는 거라. 만약 어둠의 권세가 힘이 빠지면 하늘의 악의 영도 힘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우리가 손댈 필요 없고 세상 어둠 주관자의 관계 속에서 어둠 주관자의 힘을 약하게 만들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자동적으로 힘이 약해진대요. 어떻게 하면 세상 어둠 주관자의 권세를 파하고 약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는 마귀가 통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죄 지으면 어둠이 그 땅 통치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 이 일은 한마디로 할게 통치권 싸움입니다. 주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회복되는 거라. 통치권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전부 다 통치 영역이다. 어떤 사람은 저 마귀 영역 가운데 계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거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에 통치받으면 하나님 나라인 거라. 그런데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 안 하지? 관계없습니다. 어둠의 나라입니다. 어둠의 나라. 그러면 누구든 어둠 가운데 잡히면 세상 어둠 자가 그 사람이 주관합니다. 주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은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누가 땅 많이 찾아라? 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찾는 방법은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만,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땅을 또 획득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본부입니다. 이거 위해서 하나님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세웠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걸 완성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어쩌면 이것도 잘 못합니다. 이것도 잘 못합니다. 이거는 이거 얼마나 될까요? 릭 조르 목사님이 파이널 퀘스나 책에다가 지옥의 부대가 온다는 어떤 그 챕터에 그 환상을 적어놨습니다. 세 부대가 지나가지. 하늘 앞에다 세 부대가 지나가는데 한 부대는 천하 용맹 부대입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 소수입니다. 굉장히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아름답고, 근데 두 번째 부대가 지나가는데 첫 부대만은 모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셋째 부대는 엄청나게 많은데 오합지졸입니다. 장군이 그 장난감 그 칼 들고 전쟁 나가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자빠지고 다 합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 교회가 셋째 부대 같대요. 셋째 부대랍니다. 전부 다 오합지졸입니다. 영적 전쟁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대를 내가 손을 볼 건데 내 부대를 첫째 부대로 만들겠다는, 첫째 부대가 채워지면 셋째 부대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감당하는데 지금 교회가 셋째 부대입니다. 셋째 부대. 전부 다 오합지졸입니다.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지 앞가림만 하는 거라. 옛날에 두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공격하는 왕이 방어하는 왕을 그 식사 자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 딱 마주 앉아가지고 공격하는 왕이 방어하는 왕에게, 왕이여 우리 군대를 보소서. 그렇게 옆에다 보니까 군대가 딱 일렬로 진열해 있습니다. 앞으로 가. 누가 명령하니까 전부 앞에 가는데 앞에는 낭떠러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 떨어지자마자 좀 가니까 낭떠러지 앞에 사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계속. 왜요? 말 한마디 비명한 소리입니다. 그 사령관이 앞으로 가 하니까 더 말 필요 없는 거라. 죽어도 전부 다 가는 거야. 한 명도 뒤로 물러간 사람은 계속 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어하는 왕이 그 공격하는 왕 보고 왕이여 내가 졌습니다. 그래. 저 부대를 당일 제가 내었거든. 목숨 아껴야 거 전부 다 죽는데 전부 다 순종하는데 못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 그 왕이 졌대요. 그 이 나라 가져가소서 그래 했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부대입니다. 부대. 어떻든 군사는 자기 기쁨에 의해서 모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을 또 그랬지만 군대는 마치 돼지 같답니다. 돼지. 왜요? 단 한 번 있을 전쟁 위해서 키우거든. 언제 전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있을 그 전쟁 때문에 엄청난 돈 투입해가지고 군대를 좀 유지하고 있거든. 우리가 십자가 부대입니다, 부대 여러분. 십자가 부대는 어떤 의미냐? 온전케 하는 것은
군에 가면 제식훈련하지 여성분은 잘 모를 겁니다. 모든 병사 다 모아놓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의양무 자양자 그 시킵니다. 왜요? 하나 만들거든. 전부 다 직장 다르고 학위 다르고 성품 다르고 그런데 그 제식훈련이 모든 병사를 하나 만듭니다. 때가 되면 앞으로 가 뒤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각계 전투를 가르칩니다. 각계 전투가 뭔가 하면 전쟁 날 때에 안 죽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전쟁하되 죽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죽고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각계 전투입니다. 그리고 딱 준비되지. 그럼 실전 내보내면 그래도 죽지만 그래도 최대한 죽음을 피하면서 그 전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잘했도록 만드는 거라. 물론 이거 자체가 목적이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돼야 그 다음 일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각계 전투까지 잘 배워서 나중에 이 전쟁에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뭐 다 아는 일이지.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그 부흥 강사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바람을 피웠대요. 어느 집사하고 호텔 들어가는 거라. 그 남편이 그거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빨가보고 있다가 밖에 소리 듣고 그냥 나갔다가 베란다 따쪽 숨었습니다. 그 접는 힘 빠져가지고 힘 팔 떨어지니까 왜냐면 떨어지지. 그냥 빨가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였거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만듭니다. 옛날에는 험이 있어도 많이 썼대요. 근데 앞으로 종말은 험이 없으면 하나는 못 썼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건 정결입니다, 정결. 험이 있으면 못 씁니다. 이제 지금 아마 지금 세워진 종들은 영적 전쟁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최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든. 우리 대가 될지 우리 밑에 대가 될지 잘 모릅니다. 지금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 환상 보고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귀의 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부대가 공격하는데 서클에 딱 차고 무기도 없이 공격합니다. 그 앞에 딱 가니까 마귀 본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떼드니까 그래 막 그냥 칼로 도끼를 때리니까 할아버지 세대 목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목 다 날아 죽었는데 그것 보고 아버지 세대가 또 공격을 또 갑니다. 그래 가니까 앞에 가니까 전부 목 다 잘려 나갔습니다. 그 다음 손자 세대 또 앞으로 가. 그러니까 또 가는 거라. 출발하니까 마귀 본전에서 흔들립니다. 왜요? 다 목 다 쳤는데 또 오는 거라. 쳤는데 또 옵니다. 그래 본전이 흔들리고 원수 마귀들이 전부 다 도망가더랍니다. 앞으로 손자 세대를 세워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후대가 손자 세대가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뭐 거룩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전쟁이거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 안 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셋째 부대입니다. 셋째 부대. 하나님이 설만한 군대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첫째, 거룩이 없지. 둘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전부 다 사역은 하는데 속빈 강정처럼 그렇습니다.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속은 원수마귀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용이 쫓겨납니다. 용 쫓겨나면 이것이 실행된다 그러는 거라. 그 마지막에 주의 몸이 씌워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 뜻 알고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부대, 역사의 마지막 부대가 세워질 존재는 이 땅의 어떤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를 세운다면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직접 명령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강한 부대라도 비교되지 않을 천의 부대를 하나님이 세우시게 돼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교회가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릭 조일러 그분 다른 책을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의 책을 보면 스핑보드 있지,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파도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파도 타는 것을 들고 있다가 쓰나미 와가지고 전부 다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막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막 키웁니다. 몸을 키우는데 뭐 하는 거 보니까 쓰나미 올 때에 쓰나미를 탈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쓰나미 탈 준비 안 하고 폼만 잡고 있는 거라. 전부 다. 왜 두드려 맞고 왜 힘 키웠다고 해? 쓰나미 올 때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전부 다 힘 키우는데 쓰나미 탈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어깨 힘주고 있습니다. 어깨 힘주고. 지금 교회가 그렇다면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에 무지하다니까. 무지합니다. 어디가요? 주님의 교회가 무지한 거라. Understand? 마이크가 좀 방해해도 괜찮지? 마이크 때문에 시험는 사람 없지? 마이크 중요하거든요. 제가 늘 쓰던 마이크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르면 이게 막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설교 원문도 별로 없고 막 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딱 방해하면 실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편안해야 되거든. 근데 이 방해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이면 이 말씀을 잘 못 풀어내는 거라. 그래서. 근데 이거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이거야 천번 만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이 이게 교회 본질이라고 표현해요. 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전체 성경을 대변하는데도 관여합니다. 이거.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되면 누구든지 주의 나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 분반 모든 것을 배우실 때 고도로 지켜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했지. 제자의 자격이 뭔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믿는 것이지. 그 권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권위에 들어오고 그 다음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왕의 통치권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집에 부모말 안 듣고 밖에도 잘하지.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 잘해야지.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들어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열심히 잘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기본 자격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감당할 때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가? 자, 온전케 하면 우리의 거룩이지만 봉사는 그러면 재물은 가장 작은 헌신합니다. 지극히 정의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을 맡기고 지극히 정의에 충성치 않으면 지극히 큰 것을 못 맡긴대요. 그러면 지극히 정의에 충성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참 잘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내라. 네 주인이 많은 것을 맡기리라. 어떤 사람이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2골, 어떤 사람은 해 권세, 달의 권세, 별의 권세. 여러분 이게 다음 세계의 포지션을 결정합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된 자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그 다음 세계에서 줄 포지션을 결정한다는 거라.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는가 평가받아서 그 다음 세계에서 주실 어떤 영광, 포지션, 이걸 위해서 책정하는 기관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거 전부 교회는 이게 전문가가 됩니다. 이게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하는 나라는 말이 있지 않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거라. 능력 없이 뭘 의미할까요? 이 사역 뭐합니다. 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기도로 가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은 거룩함 속에서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영역으로 원수마귀 모든 영역을 파거든요. 어느 교회가 그 구렁이가 그 교회를 똘똘 얼마나 큰지 구렁이가 그 교회를 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저보고 그 교회 보내시는데 종아 너는 저 교회에 지원군이다. 지원군. 여러분 전쟁할 때 본진이 좀 약하지. 그러면 원군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10만 20만 가지. 제가 혼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원군인 거라. 왜요? 그 역사는 원수막에 전부 다 박살 다 내거든. 그 교회가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과 모든 양들이 영적 공격 대놓고 받고 있다고요. 전부 다 지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그 병도 많았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10개씩은 그게 종합병원. 근데 그분이 저를 몇 번 더 초청해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마지막 딱 끝내고 아픈 사람 놓으라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뚫뚫 말고는 구렁이가 풀렸습니다. 자유한 거라. 왜요? 하나님이 지원군을 보내가지고 그 역사는 귀신 마귀 다 두들겨 잡았거든. 그리고 그 교회가 자유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근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부대가 이걸 뭐 하는 거라? 왜요? 능력이 없거든.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없는 목사님들은 열등감 생깁니다. 자꾸 강조하지 마이소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 문제 아닙니다. 이 본질 문제입니다. 본질 문제. 없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거라.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가 열등감 느끼는 그 다음 문제. 여러분 교회 본질 사역을 못 한다니까. 일을 못 한다니까. 이게 돼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understand? 자, 다시 12장 돌아갑니다. 자, 10절. 자, 사단이 쫓겨나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10절. 이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을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거기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나고. 자 보십니다. 사단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나라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늘 옆에 있다가
누가 죄지만 전부 다 참수하는 거라. 하나님과 사탄이 원수입니까? 그러면 한 옆에 있으면 안 되지. 옆에 있었대요. 노다지 참수하는 거라. 노다지가 경상도 버전입니다. 여기 하면 밤낮으로 참수합니다. 한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전부 참수되어 있습니다. 근데 쫓겨났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 외부에서 오신 분 사투리 잘 듣고 있습니까? 예, 뭐 제가 표준은 절대 안 쓰니까 사투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11절 보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때문에 원수 마귀를 이겼대요. 자, 보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핵심이 뭘까요? 지금 이 일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 연구를 하다가 로마서 책을 냈습니다. 신학의 본질이라고. 왜요? 이걸 어떻게 이루는가 단계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걸 제가 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책을 반쯤 적어놨는데 한 200페이지 가까이 만들었는데 아직 그 다음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책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보는 분들이 정확히 그리고 어떻게 능력받고 하는 방법까지 다 이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런데 이걸 지금 11절에서 말하는가 하면 딱 대표로 이 두 개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정가는 말 때문에 얘를 이겼다는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이걸 다루려고 했는데 이걸 다루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좀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 때문에 제가 또다시 설명해요. 자, 이걸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게 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1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정갈 말 때문에 저를 이기시니 누가 마귀를 이긴다고 해요? 마귀 이기는 사람의 역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봅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두 개로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라. 이 내용이 뭘까요? 이건 정확히 하시면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어린 양의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보십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간단하니까 지웁니다. 자, 복음에는 믿으면 전부 다 구원시킵니다.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시면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죄와 어둠의 사탄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진짜 거짓말 같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이 거짓말 같은 일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특징은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라.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이 하나님 의가 없는 거라. 이 의가 없습니다. 이 의가 뭡니까? 모든 윤리도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의 흠이 없는 겁니다. 의 없지?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요 마시 아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낮 참수합니다. 밤낮 참수해. 마귀가 밤낮 참수합니다. 그 우리에게
의가 없으면 전부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라. 밥. 모르고 무지하고 못 깨달으니까 편하지. 사선에 마귀가 씹어 돌립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러세요. 시몬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내게 청구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밑에 제자, 서성 계신 제자였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저 베드로 하나님 법에서 넘어갔으니까 밀가부르듯 박살내겠다고 청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 왜 잡아갔을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 박살냈습니다. 밀가부르듯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게 법입니다, 법.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은 하늘의 법대로 행하시지 자기 제자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귀신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영역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밀가부르듯 청구했는데 예수님은 죽먹기도 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 의가 없으면 전 마귀 참수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마귀가 하는 일이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참수.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제일 잘한 것이 참수입니다. 참수. 그러나 보십니다. 누구든지 이 사역에 원수 마귀에게 정죄당하고 참소당하는 인간은 이거 뭐합니다? 이거 자체를 못합니다. 이거 자체를. 마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참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참소 걸리죠. 그럼 이거 뭐 절대 못합니다. 절대. 예를 들어 사역자가 목회자가 참소에 걸리지 일 못합니다. 그대로 보기에는 일하지 속에 열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참수가 그리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참수하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라. 자, 그때 설명했지. 여기 성막입니다.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휘장이 있지. 그런데 사람이 여기 못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이 어려운 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구든지 이 의를 요구하는 거라. 그런데 인간은 이 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인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못 들어갑니다. 왜요? 이 딱 휘장이 딱 맞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의고 나아가는 자가 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 완전히 갈라놨거든. 갈라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휘장 갈라졌다고 아무 데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입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 꼬라지는 어떨지라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억합니다. 우리 꼬라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거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있으면 절대 여기 들어가는 길에서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의만 가지고 우리 신앙이 완성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어쩌라고? 우리가 어렵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어야 되는 거라. 어떻게? 이것 보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의는 안 돼도 예수님을 믿는 의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인정받는 거라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피입니다. 피. 십자가 피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게 되니까 마귀가 참수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영역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십자가 피가 있으면 원수 마귀의 모든 참수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 없지. 그럼 마귀에서 그 영역에서 못 벗어납니다.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Understand?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도 말씀했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 듣고 깨닫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근데 순종하다 어렵다고 자빠지는 게 돌자빠지거든요. 근데 순종하다가 아무리 어려도 끝까지 인내할 때 천국에 결정됐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출발할 때에 모든 백그라운드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 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벌의 능력이 없으면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강좌도 보면 십자가 피에 대해서 조금 감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자고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과정을 절대 신경 쓰지 않고 십자가 피만 말한다. 십자가 피만 말해요. 다시 할게요. 우리 같이 설교하는 사람들 십자가 피를 강구하는 거라. 왜요? 가야 될 길이 있거든. 보십니다. 이제 예수님에서 우리가 어렵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의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십자가 피는 조금 간과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치면 우리 의가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십자가 피만 강조하는 거라. 십자가 피만 강조도 어차피 다 망합니다. 망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의를 우리 자신이 의를 이루어가야 되지. 예전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간다 하시거든. 예수님 의 아닙니다. 우리 의입니다. 우리 행함입니다. 그게 어려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의를 이루어가는 모든 사람도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 피가 있어야 원수 마귀의 모든 참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의가 없기 때문에 행하는 방법이 원수 마귀는요, 참수입니다. 참수. 제가 중국 상해에 갔을 때 그 신학생,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인데 그 자매가 늘 죽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아주 고통거리였습니다. 그 자매가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전문인데, 근데 딸이 죽겠다니까 의사 일 그만두고 옆에 와 딸을 돌보고 있는 거라. 죽겠다 하니까. 근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딸을, 근데 여러 아는 분들이 그 딸을 다 부탁하고 그 자매를 부탁합니다.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 인도하면서 또 상담하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그 자매의 핵심은 참수입니다. 참수. 그 자매가 동성연애했대요. 동성연애했다가 은혜를 받고 그만뒀습니다. 끊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있는데도 마귀가 참수하는 거라. 그러니까 상태가 뭔가 하면 이전에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수받고 있으니까 전부 다 비관적입니다. 나는 안 돼. 내가 신앙하면 뭐해? 내 꼬라지가 이미 그래 됐는데, 그러니 나는 죽어야 돼. 자기 스스로 전 죽겠대요.
못 벗어나는 거라. 왜요? 참소입니다, 여러분. 참소에 잡혀있거든. 기억하십시오. 은혜 눈물은 다 이 과정을 벗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어야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참소에 딱 잡히면 힘 못 씁니다. 다 망합니다. 내적으로 다 망가집니다. 겉으로는 별 표현 넣어도 내적으로 전부 다 망가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마귀의 참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되지,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마귀의 참소 다 가지고 있지. 그것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틀어지게 만듭니다. 자기가 드리는 예배, 자기가 드리는 기도, 자기가 드리는 헌신, 모든 헌신이 이 한마에 딱 그 뼈간도 갖고 있는 거라. 큰 병입니다, 이거. 영적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원수마의 참소 영역에 딱 걸려 있으면 이거 자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 누구라도 안 됩니다. 그 제일 심한 거는 목회자가 참소상도 잡혀있지. 전부 다 전하는 말이 거짓말 되는 거라. 아닌데 이분은 된다고 얘기하거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의지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십자가 피가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십자가 피에 효력 발생이 안 되면 이 참소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적으로 안식이 안 되거든. 우리 신앙은 마음 문제지. 내 말을 듣고 네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한 마음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참소 걸리면 마음의 자유가 안 됩니다. 마음 영역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영역에서는 그 상처가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순종 자체가 어려운 거라. 근데 본성적으로 있는 모든 상한 마음에 순종 자체가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 영역에서 얻은 걸 전부 다 빼야 순종이 되는데 잘못이 있다고 참소가 안 되고 빠지면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억수로 고통받습니다. 자 보십니다. 참소가 마음의 안식 다 깹니다. 고통 만들지. 여러분 심신증이 있습니다. 심신증. 병은 몸에서 나오는데 몸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마음이 병들었는 거라. 마음이 병들면 그 영향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암도 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암이 주는 계시는 비정상 세포가 정상 세포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한때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 받으면 그 충격이 있다가 충격 뒤에 일정 기간 지나면 암이 되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니까 충격 때문에 이 충격이 때가 되면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들을 엄마가 잃었다. 그러니까 충격받지. 그 지내는데 때 되면 암에 놓을 수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큰 충격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탐심의 영역에서 암이 오지만 또 그런 충격에 의해서 암도 올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병 마음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안식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피로 이런 마음속에 모든 정죄감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안 되면 물론 꼭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지만 진짜 십자가 피에서 복음의 능력 깨닫고 자유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참새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참새도 해결 못되면 그 영역에서 신앙은 잘 갈 수 있지만 딱 그 영역 잡히면 계속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마음이 상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당장
신경병증 대장염이지. 신경 없으면 대장이 안 좋은 거라. 그거 다 신경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다, 마음. 그럼 마음에서 자율신경도 컨트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평강이 있어야 몸이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건강에도 그렇지만 신앙의 영적 승리 위해서도 참수에서 못 벗어나면 절대 이 과정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의 피, 자기가 증거하는 말, 이 두 개만 있으면 원수막이 다 이길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 피 능력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피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의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정죄감이 오고 참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딱 놓으실 때, 주님에서는 놓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립니까?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의 영역 때문에 온전한 교통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구약에서 죄인이 함께 나아갈 때마다 왜 했습니까? 짐승자와 피 뿌렸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피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라. 십자가 피에 있어가지고 예배드리기 전마다 하나님 이런 범죄,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죄가 됩니다. 그럼 평강이 오는 거라. 그럼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십자가 피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온갖 상태, 염려, 고통, 좌절, 정오 그런 마음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은혜 잘 안 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데 마음이 그 상태인데 마음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아도 별 소용이 없고 또 계속 반복이다, 반복. 십자가 피 있으면 모든 죄 다 용서받습니다. 피 능력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그러지. 주여 우리에게 죄지은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남의 죄 용서해 주야 내 죄 용서합니다. 그리고 심신적 온 병이 많습니다. 뭐 정신질환 다 거기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다만 남편이나 아내나 소화제 딱 찾으면 딱 회개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마음 상해인갑다. 그래. 왜요? 위하고 마음하고 위는 직결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자리 딱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양심이 파손되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양심과 믿음이 직결되는 거라. 그럼 참소는 어느 영역에?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에다 참소가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양심이 파손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양심이 들어오면 모든 믿음은 다 깨집니다. 배 파산하다 다 깨집니다, 믿음 자체가. 그 양심이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절대 마귀 참선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10절 봅니다. 9절 봅니다. 9절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숙하는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참소받으면 양심이 약해집니다. 양심이 약해지면 딱 때가 되면 침륜에 빠집니다. 침륜이 뭔가 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게 그럼 나중에 파산되고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침륜에 빠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이 참소가 침륜에 빠지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주범.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회개가 제일입니다. 회개가 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 아시겠습니까? 그럼 회개하면 십자가 피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참소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도 그 정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근데 생각이 아이고 얘도 잘못 믿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잘못도 없던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잘못이 더 전부 드러나고 이제는 막 술을 못 쉬어. 술 못 쉬니까 이거는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데 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 보다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그때 뭐가 번쩍 옵디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마이크 소리 때문에 자기 으악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십자가에 벌의 능력이 그때 깨달아집니다. 그 이후 별로 참소 없이 오고 있습니다. 별로. 보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의인 되리라 그러나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정죄감에 빠지지. 그런데 범죄를 더하게 하는데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나는 죽을 지경인데 그때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왜요? 죄가 왕노를 했는데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은혜가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감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당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정확히 죄 있는 것만큼만 깨닫고 십자가에서 회개하면 죄 있는 것이 무효가 되거든. 그런데 회개심에도 불구하고 잡혀있지. 그게 미혹입니다. 조심하세요. 원수마귀인데 최고의 파워가 뭐라고 해? 참소입니다. 참소. 여러분 제가 참소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네가 그래놓고 네가 주의 종이라고 니는 텄다, 니는 끝났다, 니는 버림받았다. 마음에서 막 참소하는데 못 이깁니다. 이거 막. 그런 참소 때문에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참소 때문에 고통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참소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만드신 방법은 십자가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하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십자가 피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내가 막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죄가 조상으로부터 내인데 있는 거거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 모든 정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말씀 듣고 깨달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 영역이 점점 영혼까지 깨끗해진다 하거든요. 자, 그럼 보십니다. 그럼 언제 모든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발생될까요? 그럼 십자가 능력이 발생돼야 되는 거라. 근데 보통은 회개했는데 남아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근데 제일 문제는 지가 지를 용서 못하는 거라.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는 교회에서 어떤 사고 딱 있지. 그러면 다른 데 가도 그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사람 용서, 자기는 용서했는데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사역 자체 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딱 잘못했다가 죄 꼬리표 딱 달지, 이 전부 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셨고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용서 안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사역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라. 내가 나를 용서 못하면 계속 참소가 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리가 분별이 안 되면 진짜 참소 당할 것도 참소 당하고 참소 하나도 안 나온다 될 것 가지고 또 참소 당합니다. 이러면 더 뒤집어 쓰는 거라. 무지가 망합니다. 무지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역에 십자가 벌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에 여러분의 영적 체험을 깊이 하고 말씀의 순종을 그렇게 만들고 어떤 영역도 모든 영역에 밑받침을 백그라운드는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어려워 앉아도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가 의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내가 어떤 꼬라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십자가만 생각하거든. 되게 강조합니다. 십자가.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피가 아니라 네가 내 말에 거할 때 참 내 제대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한다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피와 예수님 말씀은 누가 우리가 역사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모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거든. 그러면 십자가 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가운데 이끄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거 강조하는 사람은 십자가 피만 강조하지 십자가 피 강조하다가 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밸런스를 잘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십자가 피 효력이 발생할까요?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자, 요한 1서. 자, 7절 봅니다. 7절,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함입니다. 이 조건입니다. 조건. 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빛으로 임하거든. 빛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명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지.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존재 자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진리고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이 빛으로 임하거든.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 거하세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면, 다른 말로 진리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예수 믿는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치 아니함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 사귐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 들어갑니까? 없는 자, 흉악한 자, 그 다음 거짓말하는 자 지옥 들어갑니다. 보십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딱 가면 너는 거짓말한다며. 사귐이 없는데 사귐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라. 거짓말하는데 지옥 들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행해 사귐이 있다는 거라.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는 거짓말쟁이랍니다. 진리가 네 속에 없다는 거라. 진리가 뭡니까? 빛, 생명이 없는 거라. 생명이 없으니 생명 없는 죄악된 삶을 살게.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 맞습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어둠이고 빛이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행하면서 하나님 사귐이 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라고? 십자가 피 흘리셔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면. 자, 다시 봅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십니다. 언제 십자가 피 혈액이 발생할까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9절,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있다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자, 조건 두 개 있습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피를 위해서 자백하지. 그러면 우리의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자 보십니다. 어렵지 않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다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늘과 사귐이 있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 죄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귀가 잠수하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자백한 죄는 용서받지. 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참선은 불의에서는 깨끗이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뭐 한다고 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십자가 피가 피혈액 발생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한 죄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거라. 맞습니까? 자,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늘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변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고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뭡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시는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구나. 맞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는 같이 너도 빛 가운데 행하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없이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지니 마음으로 어떻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러는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합시다. 자백하는 죄는 용서받습니다. 다른 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의에서는 사하시는 거라. 그럼 불의하다고 원수 마귀가 참수하는 영역에서는 벗어나 주십니다. 그런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십자가 피가 혈액 발생하는 거라.
그래 자 봅시다. 죄 자백할 때 혈액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백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빛 가운데 계신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피 뿌림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원수 마귀의 참새도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리고 자기 입으로 정갈한 말 때문에 이길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시간 때문에 참소 영역 좀 다뤘습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좀 다 들어가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하다 없으면 무조건 회개하세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만 모든 죄는 아닐지라도 지금 내게 내 마음에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 만나는 모든 그 영역에서 죄와 불인이 해결됩니다. 그럼 마음이 평강이 있는 거라. 그리고 말씀받을 때 깨닫게 하죠. 그때 회개하시면. 그러니까 일단 걸리는 모든 죄는 전부 다 회개하시고 마음에 참소 영역이 없어야 거룩을 이루고 주의 사에 감당합니다. 마귀에게 참소받으면서 영적 전쟁하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기는 방법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참소에도 벗어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참도 벗어나야 그 다음 일이 되는 거라.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양심에서 참소가 없다 하시는 분 아멘합니다. 없다는 분 아멘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못하면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지 그 정가는 말의 믿음으로 원수 마귀 다 이길 수 있대요. 이건 이러고 여러분 저 참소뿐 아닙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십자가 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마귀 이기는 방법,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병이 있습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원수 마귀가 역사 영역은 전부 다 끊기게 됩니다. 어선한 병은 다 고침 맞습니다. 그런데 기대도 고침이 안 되거나 늦는 병이 있거든. 왜요? 다 저 문제입니다. 다 저 문제입니다. 암 환자를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암 환자 기도해 보면 그 종량 안에 전부 다 독사가 있습니다. 독사가. 백사, 독사. 그 구력이 없습니다. 다 독사입니다. 독사. 독사가 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 여러분 그 암이 병원에서 해결 안 됩니다. 보십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거든요. 죄의 사건 사망인데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병입니다. 병. 그런데 죽을 병인데 수술 받는다고 낫고 삽니까?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죽을 때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라도 신적 경제에 이르는 의원이라도 사람 생명 일체도 인정 못한답니다. 단지 살을 때 건강에 맞는 것이지 나아가지고 오래 살고 그런 영역 아니랍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이 갖고 있는 운명, 생명 한계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가 기도할 때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장수함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면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거라.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가 보통 암 치료할 때에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하면 그 영어로 그 암을 딱 따깁니다. 딱 따개가지고 안에 뭐 있는가 부터 봅니다. 안에 보면 전부 그 독사입니다. 독사. 그 독사가 병의 근원이거든. 그런데 그거 손 안 대고 암만 해결하지. 그러니까 때가 또 재발합니다. 또 재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시야 사시는 거거든요. 중풍병자 보고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에 사는 것과 어느 게 쉽겠느냐. 중풍 환자 일어나면 그게 더 어렵지. 말로 사는 건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죄 사는 것과 말로 중요하다 일어나는 것과 훨씬 어려운 것을 예수님 시행하시는 거라. 그 죄 사는 거 그대로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암뿐 아니라 그 뿌리를 실 뽑으십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뿌리 잘 못 뽑습니다. 그 사람 아직 수명이 남아가지고 있으면 암이 걸려도 안 죽고 좀 삽니다. 그런데 죽을 자는 어떤 수술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 그 뿌리가 안 뽑히는 거라. 수술인데 다 퍼져버리거든. 왜요? 이사야 43장 보실까요? 아닙니다. 시간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35분 돼가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악한 영역에 있어 어떤 문제는 십자가 피해 잡으면 좀 해결 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 받으실 때도 뭐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좀 죽을 수 있는 병, 죽음과 직결된 그런 병들은 제일 좋은 게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개 많이 하시면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의사 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서 생명 인정시키는 거라. 악의 영역에서 끊어나는 거네요. 악에는 금방 죽습니다. 왜? 악이 사였거든. 그런데 의는 죽을 때 죄인과 죽고 자리 대신하는 거라. 그러니까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시고 왜또 절대 참선형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